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이런 신학을 배웠습니다. 20세기 한창 유행했던 자유주의 성서 비평 신학을 배웠습니다. 들어본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성서 비평을 이렇게 모두 자유주의 신학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성서 비평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성서를 역사적, 고고학적, 문학적, 문헌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입니다. 성서라는 책을, 이게 성경의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 손으로 베껴 썼던 사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성서라는 것을 어떻게 이 고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연구하면 좋을까, 이런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잘 연구하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이거를 깊이 설명을 해드리면 학자들도 이게 우리의 궁금증과 비슷하게 궁금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셋이 왜 다른가? 이거를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거를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 뭔가 공동의 자료가 있다, 이런 걸로 분류하는 작업을 했고, 이제 각 복음서에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거나 조금 다른 내용이 있고, 같은 내용인데, 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은 조금 길게 적혀 있고 누가복음은 조금 적게 적혀 있고, 이런 것들은 저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복음서에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각자 서신서에서 저자의 의도에 따라 약간 과정이 되었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제 실제 신학교 3학년 때 시험 문제,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몇 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진짜 하신 말씀과 저자인 마태가 후대에 첨가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써보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시험 문제부 답을 쓰긴 했는데, 문제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성경, 그냥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제 신학교에 들어간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저자가 추가한 거고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약간 저자가 과장한 내용 같기도 하고, 이 내용은 후대에 첨가한 내용 같기도 하고, 이 내용은 조금 각색된 내용 같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에게만 발생한 게 아니었죠.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이 성경을 분석하며 열심히 분석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나누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 고전 사료들, 이렇게 삼국사기나 이런 사료들처럼 연구하고 비평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연구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다가오지 않는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니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자들이 따져볼 때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형성이 된 것 같지만 결국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이 성경책 바이블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바이블을 읽을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읽어야 한다, 라고 제가 유학 갔을 때 교수님께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교수님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셨지, 이런 어떻게 목회자로서 성경을, 결국 최종본인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목사로서 이해하고 그것들을 은혜의 수단으로 성도님들한테 전달해야 되는지까진 제가 배우지 못하고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게 되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 관점이 또다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성경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성경을 읽는 의미와 이유가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느꼈던 굉장히 괴리감과 어려움들이 그 말 한마디에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계시라 그러죠.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저는 성경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전달해
드리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누군가에는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게 연구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것들 냉정하게 막 이것저것들 막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듣게 되더라고요. 목사로 살게 되니까. 왜 창세기에 하나님이 뭐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손들이 퍼져나가고, 또 어떻게 그 성경에 이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마치 다른, 이 아마 신천지인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설명해 주시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도 듣게 됩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뭔가 교리들을 가지고 뭐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논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허무맹랑한 그냥 과거에 그냥 지어진 그냥 그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었을 때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비로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대요.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 너무 많았고요. 로마에 정말 수많은 철학들이 있었거든요. 그 철학 중 좋은 말씀 중 하나로 들었을 때는 그게 그냥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단 한 가지의 좋은 철학 중 하나였어요. 그냥 그런 말 중 하나였어요. 사람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받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바울과 짧은 시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의 핵심은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 예전부터 너희들을 창조하셨는데 너희들이 죄인이잖아.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너희 죄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너희 죄를 위해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그것을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졌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는 게, 그게 뭐예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한 문장 같지만 이것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구원의 말씀이 되었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을 영접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오늘 나에게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듣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매주 드리는 말씀처럼, 매일 들리는 그냥 말씀처럼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설교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깊어진 신앙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예전이라 그러죠. 기독교 이 예전,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풀어줘서 내 마음 가운데 선포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독교 예배의 시간, 예전의 시간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있다는 거죠. 성서를 내가 스스로 읽으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떤 인간적인 이해의 대상과 어떤 논리의 대상,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즉 계시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국 내가 그것을 은혜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였을 때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 세력이라고 박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서 좋은 것,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들이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박해를 받았다면 이들은 금방 그 복음을 포기했을 겁니다. 행복하지 않잖아.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오히려 이런 걸 받네. 내가 뭐하러 예수님 믿었지? 포기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정말 저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박해 상황에서도 스데반이 저 천국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들이 동일한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사도 바울은 정말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8절 보시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표현할 정도로 가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국 데살로니가의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은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포기하면 안 되는데, 견뎌야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게 되었을까요? 그들을 찾아가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근데 결국 찾아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은 여러분들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깊이 감사하며 제 사역의 참 기쁨, 제 사역의 참 자랑을 여러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능력, 가스펠, 복음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기어졌을 때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그 기쁨. 어제 삼계탕 나눔을 했잖아요. 어제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왔으니까 또 저런 말 하는구나, 그렇게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전도가 되고 그래서 집사님까지 되신 분들이 듣는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초청하려고 나오셔서 왜 안 와? 빨리 와! 전화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저보다 어르신들이고 연세는 많지만 마치 저는 너무 그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신교회 사역의 기쁨이, 저의 사역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 이전에는 이분들이 다 똑같은 모습들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삼계탕 준다니까 예배당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삼계탕 드시는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분들이 된 모습을 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며 청년부 이야기를 하면, 청년부를 인도하며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아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부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 드릴 때쯤 되면 아이들의 동공이 풀려 있고, 어떤 아이들은 졸지 않기 위해 뒤에 나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막 잘 못 듣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며 가장 고민하는 거는 아이들을 졸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피곤한 시간이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씀을 진짜 잘 들을까?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 있어요. 일부 예배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아이들이 일부 예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의 기도가 달라진 것을 가끔 듣게 됩니다. 금요 예배 대표 기도하는 순간, 대표 기도하게 되는 순간, 정말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은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매번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 아이들이, 아이들의 말이, 아이들의 기도가 변화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참 감사하게 됩니다. 대표 기도하는데 아이들의 기도가 달라지고, 나눔을 하는데 아이들의 말이 이전과 달라진 것을 듣게 되면 제가 전했던 말이 쓸모없는 일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피곤하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을 사용하시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참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정말 저의 사역의 기쁨은 바로 이런 것들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전하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냥 튕겨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말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을 구원의 말씀으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기쁨이 나의 한마디를 통해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